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번 찾아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주보를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께 주보를 언제 받으시나요? 카톡으로 받으시죠? 주보 언제 받으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일찍 받으시잖아요. 주중에 받으시잖아요. 네. 늦어도 수요일이면 아마 다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김은혁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몇 장 몇 절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목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버리는지 뭐 어떻게 예수를 쫓아내는지 한번 내가 잘 들어볼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이게 보통 이게 큰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맨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맨 마지막 날로 알고 주일을 갖다가 오늘은 쉬는 날 그래가지고 놀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충전을 받아야지 한 주간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지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면 그 주일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 오시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시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에서 오늘도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이 내 가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제목이 뭔가요? 앞에 떴죠?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네,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 키워드는요, 회개와 버려두고가 키워드예요.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그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세례를 받았는데 시험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3가지 시험을 갖다가 쾅 받으십니다. 예, 그것도 그 혹독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를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시험을 3가지 시험을 통과를 잘 하셨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다만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오늘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저 요한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치죠.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잡혔어요. 그때 이제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물러간다라는 말은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뒤로 후퇴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약을 예비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잡혔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도리로 볼 때. 구명운동을 펼친다든가 뭐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탄원서를 보낸다든가 해서 세례 요한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앞에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 길을 열었던 자예요. 그 할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것은, 갈릴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그 이해도나 그런 것들이 좀 빠르실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갈릴리가 지금 위쪽 지방에 있죠. 신약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저렇게 크게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죠. 5개의 큰 지방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백성들이 살던 유대 땅하고는 좀 훨씬 맨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제일 먼저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데는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거는 유대 땅 아래쪽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그 다음에 성장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은 그 위쪽에 있죠. 중간 쪽에서 좀 위쪽에. 그리고 같은 나사렛도 역시 같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물러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13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셨죠. 가버나움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바로 나사렛보다는 윗동네예요. 자, 여기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외세와의 그런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이어서 굉장히 오히려 낙후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물러나신 것은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계획이라던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물러나셨다라고 저희들은 봐야 됩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신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이셨습니다. 자, 이 일은 그런데 그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9장 2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에게 하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에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소망이 없고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무엇이 보였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싹 틉니까? 생명이 싹 트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늘에 앉아있는,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성이 어떠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전철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그게 좀 어떤 그 행동 그 양식에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예수 천국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우리만큼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많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예요. 천국을 끌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본인이 천국인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와 동일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천국을 본인이 이끌고 오신 분인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강도가 누가 더 셉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더 세죠. 본인이 그 사실을 갖다가 본인이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 천국을
어떤 죽으면 가는 곳, 내세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확장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천국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복음. 다른 말로 킹덤 오브 가스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을 처음 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확장성. 그 다음부터는 천국의 법들 나오고 천국의 규례가 나오고 또 천국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천국의 완성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천국에 관련된 또 비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강도는 막 확연히 달렸죠. 세례 요한도. 자, 이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가신 곳, 말씀을 전하신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병자가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이제 하시는데 17절에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를 하십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하시냐면 18절 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하고 그 형제 안드레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누구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직접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 갈릴리가 아까 갈릴리 호수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갈릴리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저 조그맣게 생긴 보이시죠? 파란 색깔 작아요. 그리고 쭉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탄 것이 요단강이고 맨 밑에 가서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해가 왜 사해라고 그러는지, 죽은 바다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물을 흘려내보내지를 못하니까 물이 그냥 고이니까 썩어서 사해라고 그래요. 자, 저 갈릴리 호숫가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그러죠. 저기서 예수님은 이제 걸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걸으실 때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다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볼 때 벌써 사람 누구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한 2, 3초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캔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 이 사람 돈 좀 있겠네. 아, 이 사람 외모가 헐출하니 뭐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눈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셨다고 하실 때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셨는데 금을 던지는 걸 보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어부인데 그물을 잘 던지나 안 던지나, 그물 던지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그거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이에요. 하루 나가서 그물 쳐가지고 그 걷어들이는 고기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고단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베드로를 보셨겠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조성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불러주신 은혜에 여러분들에게 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자, 그러고서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참 희한하시죠?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보시자마자. 아니,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보자마자 여러분들 나 따라와 이러면 가십니까? 미쳤어요? 어떻게 가요? 뭘 믿고 갑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이 어감이 이상하게 안 들려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은 베드로는 이런 말을 생전 들어봤겠습니까? 아니, 내가 고기 잡는 어부지 사람을 잡다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들 낚인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좋으세요, 기분이? 요즘에 뭐 한국에선 나 낚였어 이런 말 젊은 사람들 하는데요. 그 낚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감이 듣기 안 좋잖아요. 무슨 한국에서 보이스 피싱이다 뭐 해가지고 뭐 사람을 낚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 낚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점잖게 좀 초대를 하거나 초청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형이나 또는 그 지역, 그런 것을 굉장히 예수님은 다 활용을 하세요. 그 갈릴리 바닷가가, 호숫가가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찾으셨겠지. 만약에 어디 그 지역에서 광산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광부를 보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세요. 만약에 어떤 목공소를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목수에게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세우는 목수가 되게 하리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삶을 이어가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형제 안드레에게는 바로 이 어부가 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20절 그 다음에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보물이로예요.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디가 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역시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대단해요. 배하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니, 배도 버려두고 전 재산이, 여러분들 자동차 지금 타고 다니는 거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좋은 차를 왜 버려? 내가 팔면 팔았지. 팔아서 그걸 수입을 챙겨야지. 이걸 어떻게 버려? 그리고 더한 것은, 아니, 부친을 버려. 자, 여기서는 정말 부친을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혈육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일가친척을 버리고, 이것은 이제 놓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연을 딱 끊고서 이제는 얼굴 안 봐, 이게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이 그물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나의 초점과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일 났어. 여러분들 지금 하는 직업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에만 나와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포커싱하고 있는 것, 내가 거기에 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는 그것에서 나의 관점을, 초점을 주님께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던 것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물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주 얼기설기해가지고, 그물은 이렇게 촘촘해야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실력을 더 키우고, 내가 뭐를 하려면 더 내 기술을 더 연마를 해서 내 가치를 더 올리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에서 이것이 결국은 나를 올가매는 그런 그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집도 파는 사람도 봤어요. 집도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사람을 제가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차도 팔고, 그리고 선교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분들도 봤어요. 있어요. 집도 팔 수 있고 자동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뭐든가요, 여러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아,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려는 이 세상, 내 자아, 이 내 못난 자,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세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나 하나 건수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참견해.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잘못됐어. 내가 짜집은 그 그물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내가 갇혀서.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 몽골로 가신 선교사분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 자, 내려놓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저희들은 자존심 내려놨다가도 벨이 꼴리는 경우가 뭐가 안 맞으면 그 내려놨던 자존심 다시 주워가지고 자존심을 더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좇으니라.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된 후에 이제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데,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3대 사역.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 교육부터 시작. 교육, 전도, 치유. 예.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고, 치유하셨어요.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예. 교육은 뭡니까? 뭘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전도 뭡니까? 프리칭이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만 하십니까? 프리칭하는 거 목사님들만 하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든 설령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사고가 틀어졌던 자들이 사고의 게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는 역사예요. 회개. 내려놓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내 패러다임을, 나의 패러다임에서, 내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의 축이 바뀝니다. 사고의 축이 바뀌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나만 위해서 살던 그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내 주변을 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뭐 시험도 오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도 나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나요? 못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내 딸이야 인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지세요. 천국으로 인도를 같이 가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우리의 어떤 옛날 습관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러다 보면 또 죄성이 나와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또 욕심 가지고 이게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으면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시고 부르셨어요. 보시고. 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 25절 끝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춘이라. 아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두레라는 곳하고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네. 시리아하고 베레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유대 밑쪽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갈릴리 위쪽으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통틀어서 각양 곳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몰려왔다라는 놀라운 이러한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네. 제자들이 하셨던 일들, 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래서 이 천국복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28장 20절에 그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칩니다. 이것이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해지셨죠? 네. 이제 저희 교회도 전도를 이제 시작을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역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